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저는 혼자 고민하다가 누군가에게 저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가서 조언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나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인가?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놓고 저의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그 조언은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말을 들을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왕이 규례와 법률의 전문가들에게 묻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왕은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7 귀족들인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가는 왕을 가장 가깝게 모시는 사람들로 왕과 대면할 수 있었고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규례에 따르면 와스디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녀가 내시들이 전달한 내 명령을 거역했다. 그러자 무무간이 왕과 귀족들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왕뿐 아니라 모든 귀족들과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의 백성들에게까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왕비의 행동이 모든 여자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며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에게 그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는데 왕비는 가지 않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도 왕비의 행동에 대해 들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의 모든 귀족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디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의 면전에 나타나서는 안 되고 왕께서는 왕비 자리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왕의 칙령으로 내리시고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기록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왕의 칙령이 그 모든 광대한 왕국에 선포되고 나면 고위층부터 하층민까지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이 조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무무간이 제안한 대로 했습니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각 지역의 지방마다 문자와 민족들의 언어대로 조서를 보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남자이며 남편이 쓰는 언어가 그 가정의 언어가 돼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절한 왕후의 행동에 경노하게 됩니다. 그는 이내 누군가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들의 정체가 1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규례와 법률의 전문가들에게 묻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왕은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경노한 왕 앞에 나타난 자, 그들은 박사입니다. 이는 지혜로운 자들이란 뜻으로 법과 사례를 잘 아는 왕의 자문단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이런 자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자리나 짐승의 내장을 통해 현실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의 조언은 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에는 왕이 자신의 자문단인 박사들의 조언과 자문을 구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은 그들을 자신 앞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에 왕의 말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규례에 따르면 와스디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녀가 내시들이 전달한 내 명령을 거역했다. 왕은 왕후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박사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때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는 행동입니다.
왕은 순간적인 기분을 주체하지 못해 벌어진 상황에 대해 박사들을 불러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박사들의 조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왕은 자신의 문제 앞에서 사람의 말과 지식을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어려움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행동하시나요? 왕은 사람의 말을 의지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말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왕은 자신 앞에 등장한 법률 전문가 무무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는 왕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무무관이 왕과 귀족들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왕뿐 아니라 모든 귀족들과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 구역의 백성들에게까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왕비의 잘못을 단지 왕 한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모든 귀족과 통치구역의 백성들에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내 그는 한마디로 조언을 마칩니다. 함께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왕비 자리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왕의 칙령으로 내리시고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기록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무무관의 말, 그는 왕비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이 왕비와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왕비의 신분 박탈, 곧 폐위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왕비 자리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며 새로운 왕비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도장이 한번 찍혀 법률로 정해지면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그에게 다가올 것은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도장의 영향력을 통해 훗날 유다 민족에게 다가올 어두운 그림자와 그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무무관의 조언을 들은 왕, 그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우리 함께 본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이 조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무무관이 제안한 대로 했습니다. 왕은 무무관의 말이 마음에 들었고 그의 제안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왕이 자신이 신뢰하는 박사의 말을 듣더니 하루아침에 왕비가 폐위되고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왕의 모습을 통해 경청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들을까, 누구의 말을 들을까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가정의 문제가 왕국의 어려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친구들의 말과 선생님의 말 모두 중요하지만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까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말이 들려오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